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봉사기간 중 마지막 한 주일은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돼요. 8일쯤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할례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봉헌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살 되셨을 때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그 부모들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30살이 되셨을 때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시고 40여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다음에 가장 연약하셨을 때에 사단은 예수님께 접근하여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곳에 뛰어내리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셨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과 예루살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주일 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감람원이라는 곳에 이르셨을 때에 예루살렘을 마주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예루살렘을 마주하는 그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나귀 새끼가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을 터이니 그것을 끌어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들이 왜 남의 나귀를 끌어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라 그러면 그들이 나귀를 내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의아해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마을에 갔을 때에 정말 아주 어린 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나귀를 말뚝에서 끌러가지고 나오는데 주인들이 떠나면서 당신 남의 나귀를 왜 끌고 가십니까?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타실 겁니다. 그들은 아무런 말 없이 이 나귀를 주님께 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봉사하시면서 한 번도 다른 짐승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나귀를 타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젠 은혜의 왕국의 완성을 위해서 은혜의 왕국의 임금으로서 은혜의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야 하기 때문에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그분께서는 걸어 들어가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 제자들은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하시는구나. 그들은 기대에 벅찼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부릅니다. 제자들은 신이 났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 앞에 동물 나귀의 그 발굽이 디뎌지는 그곳마다 그들의 옷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곳에 놓았습니다. 정말 신나는 광경이었습니다. 여기 성경은 기록하기를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정말 감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바로 들어가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성을 보시면서 그곳에 멈춰 서시더니 두 눈에서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 성을 너무나도 아끼셨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 백성을 모으시려고 그토록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쓰셨지만 이 백성들은 마침내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그 성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 정말 가슴 아파 우셨습니다. 이 성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했었으면 이 성이 온전히 구원받았을 텐데 이제 멀지 않아 이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천 놓이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질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분께서 눈물 흘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으로 가셨습니다. 성전 앞에 보니 그 성전 앞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먼 곳에서 온 사람들 위하여 환전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오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그들은 성전을 이익의 장소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원 28년, 27년 가을에 침례받으시고 28년 봄에 6월절 날, 첫 번째 6월절 날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셨습니다. 거기에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묶어서 노끈으로 묶어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들을 내어버렸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너무나도 뜻밖의 행동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도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기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그들에게 현금은 굉장히 중요했지만 주님께서 그 돈 상을 엎어버리셨을 때에 돈은 땅바닥으로 굴러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위엄 앞에서, 범접할 수 없는 그 위엄 앞에서 인성 가운데 신성이 번쩍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하던 이들을 내쫓으셨던 그 자리에는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순례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 순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려던 그 사람들에게는 가장 평화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정결케 하시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이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가꾸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오늘 이 안식일에 방문하신 그리고 예배드리실 그 교회를 정문에서부터 기도실까지 한번 빙 둘러보십시오. 전 안식일 날마다 교회를 가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집도 그렇게 해놓고 살지 않을 텐데 오래된 책들, 오래 묵은 포스터들이 그냥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피아노 위에는 필요하지 않은 책들과 악보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 집이라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예배드리고 난 그 장소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성전을 위하는 그 열심이 표현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봉사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6월절에 기원 31년 이 6월절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지난 3년 반 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똑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성전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성전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선자를 허락해 주셔서 그 선자를 통해서 우리 몸을 어떻게 정결케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거절하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애굽 사람이 내린 질병은 이 남은 자손들에게는 허락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우리 몸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역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얘기는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은 1절부터 무슨 얘기로 나옵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젠 임박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켜 이 안식을 굳게 잡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이방인마다 나의 성산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나의 집으로 인도하겠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인용된 이 성경절은 기도하는 집은 이방인들이, 어떤 이방인들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안식일 성전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안식일, 일주일이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돌아보니 안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해가 다 지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우리는 다가오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준비하며 그 안식일을 정결하게 지킬 것을 우리들은 다시 결심해야겠습니다. 우리 몸의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이 지상 성전을 정결케 하신 주님, 또 시간 성소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지금부터 2300년이 마치는 1844년부터 하늘에서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고 계십니다. 이제 누가복음 20장에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돈 많은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고 농부들을 불려서 그 포도원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동안 농부들은 이 포도원에서 나오는 소산을 즐기고 거기서 나오는 소출로 인해서 그들은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때때로 사람들 보내서 그 소출 나온 것들을 확인하고 받아오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가는 사람들마다 다 쫓겨났습니다. 선자들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선자를 거절했습니다.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이제는 보내는 선자들마다 다 저렇게 박해하니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은 존중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농부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젠 아들이 오는구나. 우리가 저 아들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빼앗자. 우리의 소유로 만들자. 그리고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다 내쫓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무한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우리들을 한 번씩 점검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하늘의 뜻대로 살 것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3년 반 전에 성소를 정결케 하셨던 주님, 이 성소가 다시 회파되고 다시 더러워졌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정결케 하셨던 것처럼 그 포도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 포도원이 누굽니까? 오늘날의 교회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포도원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어떤 흠을 잡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저에게 세금 바치는 게 맞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고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언사가 됩니다. 시저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지 않다 이야기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에 대한 반역입니다.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0장 22절에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시저의 형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대답하십니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정직하게 드리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것을 정직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세금을 드리는 일에도 정직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을 정확하게 드리는 것처럼 또한 역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일에도 정직해야 할 것을 우리들은 이 교훈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22장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찬 자리를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여러분, 음식은 누구하고 먹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마음 편한 사람하고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의 문을 애타게 두드리시면서 너희가 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잡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잔을 내어주시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늘나라의 포도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나라의 그 포도송이는 얼마나 크고 탐스럽고 우리들의 생각마다 입에 침을 삼키게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하늘나라의 포도는 익었을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주님, 여기 지금 포도 익었는데요, 하나 맛 좀 보시겠습니까? 그 순간 예수님은 눈물 흘리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여러 해 전에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 어느 날 아침 제 밥상에 찌개가 올라와 있는데 버섯이 듬뿍 들어 있었어요. 제가 이 숟가락을 넣어서 버섯을 들다가 그 숟가락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두 아들들이 부모에게 효성스러운 아들들이긴 하지만 식사 시간에 특별히 작은 아들이요, 이 버섯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옆에 아버지가 있는지 어머니가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떠서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 버섯을 한 숟가락 가득 넣어서 입으로 옮기다가 그 숟가락을 떨어뜨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버섯을 그렇게 좋아하는 내 아들이 지금 군대에 가 있습니다. 이 버섯이 제 입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2000년 동안 하늘나라에 잘 익은 포도를 보실 때마다 누구 생각하시는가 하면 우리 생각나셔서 어서 속히 이곳에 빨리 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날 당신의 피를 표상하는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당신의 살을 표상하는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는 나의 피요 나의 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먼 훗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 remember, 나를 기억하라. 성만찬 예식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당신의 살을 찌신 그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성만찬 예식은 2000년 전 지나간 만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시시때때로 이 만찬을 주님께서 보여주던 그 모본을 따라 행하면서 한 가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전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을 전하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군대 간 자식이 훈련소에서 어머니에게 편지 씁니다. 어머니, 집에 가면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들 처추가 때는 어떻습니까? 오자마자 충성 암흑의 휴가를 명받았습니다. 이 부모는 그 저녁상을 잘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 아들은 집에 와서 짐을 내려놓자마자 잠깐만요 어머니, 나갔다 와서 먹을게요. 그 친구 만나러 가면 언제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들어와서 애는 하고 물어보면 친구 만나러 갔다고요. 7시가 돼도 8시가 돼도 아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 아들은 그러질 않았습니다만은 다른 집 아이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아들 전화입니다. 어머니, 먼저 식사하시면 안 돼요? 친구하고 저녁 먹고 들어갈게요.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식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과 자식이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 누가 더 강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를 속히 이 죄악세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오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과 어느 것이 더 간절할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포도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어떤 시인은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곧 청포도의 계절도 돌아옵니다. 그때 저희들은 주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 때문에 하늘나라에 그 맛있는 포도를 보시고도 눈물 삼키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 그 주님을 신속하게 다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안식일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고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며 우리 주 오심을 신속하게 부지런히 증가하여 우리를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시는 우리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